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주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도 신비한 복음의 비밀인, 거룩함의 비밀인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과 연합하며 우리 마음의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을 가장 소중한 본으로 모시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제 이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높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현재 표준을 더 많이 높여서 성령 충만한 경험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깨닫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양해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들도 깨닫고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3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 신비를 비밀을 알리셨나니 4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더라.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온 우주에서 영원히 사단을 멸망시키는 그분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체로 오신 이 그리스도 성육신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죄를 영원히 끝내시는 그분의 비밀이 능력이 들어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이방인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어제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방인까지 이 신비의 복음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고 한 교회가 되게 하고 이게 신비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9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려고 교회를 사용하신다. 10절. 심오한 얘기지만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이 신비한 계시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선교기관이다. 맞습니다. 복음 전도기관 맞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관 맞습니다. 근데 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왜 선교를 하십니까? 그 모든 목적은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예수를 전파합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게 하려고. 맞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그분의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말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조금 부담되지만 히브리 5장과 6장의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속히 초보에서 벗어나라.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겠느냐. 진리를 들은 지 오래되었지만 자라나지 못하고 여전히 기초 원리를 배워야 할 터인데 어찌하겠느냐. 속히 젖을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강박을 단련시켜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표준을 높이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초 교리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히브리 6장을 마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자기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들은 복을 받겠지만 가시와 은근키를 여전히 내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까워서 불사르리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 사업을 마치는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마치는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복음 전파, 씨 뿌리는 사업을 위해서 부른 교회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사업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개신교 시대를 통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재림교회는 씨 뿌리진 복음을 열매 맺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부르신 추수꾼들입니다. 추수꾼들.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이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 사업을 마치는 것인데 첫째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각 신자 안에 모든 죄의 흔적을 가져가고 영원한 의를 들여오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형성되는 것. 예수를 믿는 각 신자의 육체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둘째로 복음 사업을 마친다는 것은 그때 복음을 계속 받지 않았던 모든 사람은 그때 단지 멸망뿐임을 의미한다. 생명과 멸망, 영생과 멸망, 구원과 정죄. 복음은 심판도 포함합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심판도 표현합니다. 자, 예수께서 오시면 자기 백성을 자기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때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앞에 세워줄 것이며 당신의 모든 성도에게 당신 자신의 형상이 반사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와 같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의 일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곧 예수의 완전한 형상이 각 신자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며 이 목적의 달성이 바로 성소 정결에서 성취가 된다. 우리 재림교회는 잘 알고 있죠? 다니엘서 8장 몇 절이죠? 14절의 말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말을 좀 더 이해할 분들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시면 마태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소를 깨끗게 하신 사건이 두 번 있죠. 그것은 우리 속에 영원히 죄와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추방하시고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의만 충만하게 하는 이 성소 정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죄를 말소시키는 것이 바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제가 한 이틀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지식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지식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안 좋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안 좋은 지식의 그 사건들이 잃어버리고 오래 지났지만 그 지식이 다시 살아날 때 나에게 그것이 아픔을 줘요. 예를 들면 야곱이 20년을 지나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옛날 지은 죄가 기억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이 그 속이는 죄 때문에 20년간을 유리방황하면서 끊임없이 속이는 죄를 당하는, 끊임없이 사기를 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옛날 죄를 기억하고 기쁜 회개를 경험하면서 다시는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랬지만 야곱은 그 지은 죄의 지식이 남아있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지식이 그를 괴롭혔어요. 사단은 옛날에 지은 죄, 용서는 받고 승리했지만 자꾸 옛날에 지은 죄를 덜추어서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하나님께 분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했지만 야곱은 그것이 아팠습니다. 맞아, 나는 죄인이었어. 하지만 용서받았지만 그 상처가 남아있습니까? 기억이 남아있습니까?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가는데 사단이 옛날 지은 죄를 덜추어서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어. 나아가서 옛날 20년 전에 에스를 충동질해서 에스야 너 동생이 돌아온다 그를 죽이라 격동시키면서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러 오죠. 야곱은 그때 맞아 옛날 내가 죄를 지었었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용서는 받았지만 너무 그 지식이 고통스러워서 가족을 다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온 밤을 씨름한 경험 아시죠? 예레미야 30장의 말씀 보시면 이것이 야곱의 환난이라. 그죠? 야곱의 환난이라. 죽음의 위경 앞에 사단이 옛날에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악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야곱을 죽이러 왔던 것처럼 우리를 죽이러 올 때 야곱은 하나님과 몸부림치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확정의 보장이 내 속에 응하여지고 주님께서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온 밤을 씨름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불러라. 그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승리했다 뜻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옛날 지었던 그 죄의 지식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푸른가 우리 앞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승리하고 성화되어 갔지만 지었던 죄의 흔적이 나를 괴롭힙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면 맞아 옛날에 저랬었어. 맞아 옛날에 나 못 살고 그랬지. 이상하게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자꾸 식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죠? 맞습니까? 성서 정결이 뭔가, 복음의 비밀이 뭔가, 마지막 단계 이 지식까지 지워버리는 거예요. 놀랍습니까? 이것이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참비가 우리 참미야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되는 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 죄가 말소되어질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대인 교회가 가진 복음은요, 엄청난 복음이요. 시시야 예수 믿으시고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영혼을 완전히 구원해서 살아있는 가운데 그분 앞에 서게 하는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붙드시고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해서 성령과 연합하셔서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서 모든 허물이 마치는 것이며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까지라도 모든 죄가 끝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 안에 영원히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로 시은아,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거룩한 분이셨어. 죄가 없는 분이셨어. 그렇지? 복음은 그런 상태로 돌려놓는 게 복음이요. 이것이 비밀이다. 그런 뜻이요. 그럼 어떻게 타락하여서 마귀의 표가 찍혀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리고 마귀의 형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찍혀버린 죄인들을 어떻게 다시 변화시켜서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려놓는가?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단계는 겉은 아니고 우리 속사람을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요.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그럼 재림 때는 뭔가? 우리 몸을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그렇게 바꿔주는데 원래 아담의 몸이 아니에요. 이제 아담은 흙으로 지었지만 예수님 오실 때 복음의 비밀을 경험한 이 교회를 우리 몸을 하늘의 형체로 입혀주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늘에 갈 때는 흙으로 지은 육체가 아니에요. 하늘의 형상으로 입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멸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굴이 앞에 있을진데 이 땅에 자질 굴한 것 가지고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팔아먹었겠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경험하도록 온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를 다 쏟아 부으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은 땅에 머물러 있고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고 믿음이 없고 죄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욕심이 아웅다웅해 쌓고 얼마나 유치하고 불쌍한 존재입니까? 눈을 뜨십시오. 높이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높은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정말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여시요 생명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외쳐야 할 주제이다. 이 한 주제 안에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진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그분과 화목시키려고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제 그분은 그 옷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며, 옷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흠도 점도 없는 품성 맞습니까? 이것이 의다. 이것이 의다. 계속 이제 그분은 시작. 이제 그분은 그 옷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 옷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아담과 하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죄로 망가진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표정으로 제칠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식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분 안에서 창조받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는 안식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온 마음을 하늘의 사물에 고정시키셔야 합니다. 주님 말을 생각하고 주님 말을 바라보시고 주님 말을 찬송하시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되어 있으며 주님의 품성도 우리 안에 있을 것인데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침례로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예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품성이 나타날 때 온 세상은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의 품성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쳐 죽임을 당하였지만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인이 찍혔다. 하나님의 인이 있었다. 인이. 그가 악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자 희생의 모아의 사랑의 모습.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시간은 참된 성화가 뭔가를 가르칠 텐데요. 참된 성화의 결국은 자아가 희생되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부분 나를 지배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이것이 복음의 깊이입니다. 이방인들도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은 선대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듭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의 품성은 우리가 직면하는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짜여질 것이고 변화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좀 쉽게 드리면 왜 야곱을 주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게 하고 쫓겨가게 하셨는가? 고난을 통하여서 그분의 흠없는 품성이 야곱의 품성으로
짜여지고 섞여지고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야곱을 고난의 학교로 입학시킨 것입니다. 그 요셉을 아버지의 편애를 통해서 너무 유약하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요셉을 주님께서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분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애국으로 심으셨습니다. 애국으로. 가족들의, 형제들의 거듭나지 못한 죄를 이용하셔서 구덩이에 빠쳐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끊임없이 누명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아시죠? 그러므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의 신성과 인성의 협력이며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며 이는 복음 안에 있으며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거하는 똑같은 비밀이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이런 기별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셋째 천사라는 말은 개신교인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별을 가진 교회예요, 여러분. 교리 몇 개 다른 정도의 교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진리의 깊이와 넓이가 차원이 틀려요. 엄청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완전한 표준까지 이르기 위해서 온 우주 앞에 그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사단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마지막 교회로 주님이 세우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젖을 빨아먹고 초보에 머문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른 사람을 택하여서 일을 마치고 끝내실 것입니다. 분투 노력하세요. 표준을 높이세요.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조심하지라.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행 와가지고 환자 병 나오면 침대 줘버리고 일주일 전도해야 하면 침대 줘버리고 성경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어떻게 이 기초에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내 속에 이루어진 구원의 경험이 그것도 하기 위해서 같은 모습으로 지어가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교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인. 숫자 늘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성도를 만드는 게 전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회개를 경험하고 예수 기초 위에서 지어지는 것이 뭔가를 경험하여 나누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 집을 지으면 준공검사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공검사 나오십니다. 그것이 조사심판이에요.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왕이 들어와서 예복을 심사할세.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처럼 그물을 언덕 위에 끌어올려서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더라. 마태 13장 마지막 때 천사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골라내겠다. 중공검사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가 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더라. 그 의미가 뭔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로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몸이 되어서 아주 조화 있게 한 몸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교회 건축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건축자들의 최선봉에 선 사람들은 차례로 원수의 손에 쓰러졌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로 목을 베어서 죽었고 바울도 목 베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요한은 정배당하였다. 이들은 건축가였다. 건축가.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고용되어서 교회 건축하는 건축의
일꾼들로 부름받았는데 사단 이들을 다 뭐했습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사단은 교회가 건축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교인 되는 거 막지 않습니다. 사단 성경 보는 거 막지 않습니다. 전도에 안 막습니다. 안식 지키는 거 안 막습니다. 그건 유치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런 그들이 정말 전심전력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수를 닮는 그 일에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분이 건축합니다. 스가랴서 4장의 말씀 보시면 큰 태산이 놓여 있는데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지을 수가 없습니다. 포크레인도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 돈이 한 푼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제가 복거리 집사님이 사셔서 제가 운전해서 여러분들이 틀을 다 닦아주시면 제가 닦아주지만 제 집을 제가 지을 때는 꽹이로 기초를 팠어요. 꽹이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이 없으니까 레미콘 부를 수가 없습니다. 돌 주워가지고 기초를 제가 놓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주워다가 폐자재물로 집을 지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태산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건축하십니다. 교회는 그분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바뀝니다. 하지만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시고 끝낼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굴복하셔야 돼요. 주님께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지 않아도 주님 별 의미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처럼 사랑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이 부르심 택하심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또 택하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준비 안 되시면 주님 안 오실까요? 천만의 말씀요. 오셔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우리 안이 없지만 우리 밖에 내 안이 많이 있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겠다. 그들도 한 우리 안에 한 목자 아래 있게 하겠다. 곧 그런 때가 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는 알고 있죠. 늦은 비 성령의 때입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넘어진 사람을 대신하고 건물에는 돌이 천 모이게 되었고 이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전은 서서히 올라갔다. 그리스도 교회 설립 이후에 여러 세기 동안 격렬한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건축하는 사업을 생명 그 자체보다 더 귀중히 여긴 사람들의 부족된 적은 결코 없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이 기회를 몰랐으면 아마 공무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네? 무슨 의미 있습니까? 세상에서 공무원 하겠죠. 공무원. 우리 형제 다 공무원 아닙니까? 저도 공무원 했을 것 같아요. 판사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검찰청에 뭐 7급 공무원 되든지 경찰소장, 파출소 소장 되든지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그분이 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감히 창조주께서 사시는 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어서 잠시 쾌락의 낙을 누리고 즐겁게 편하게 사는 것보다 그는 그 사탕 발림이었고 그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간 양똥 치다가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잃어버렸지만 그는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비밀이 이루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충동적인 이 모세가 군사의 교육을 받은 이 모세가 힘이 강한 모세가 완전히 주님만 의지하여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 유다서를 보시면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었지만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때 일에 산 모든 의인들은 누구는요?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계명이 지켜지는 사람만 의인입니다. 공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의 역할을 행하였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러나 그 건물이 아직도 미완성이다. 미완성이다. 아담이, 하와가, 아벨이, 셋이, 노아가, 머드실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쭉 흘러갑니다. 솔로몬, 다윗 죽으러, 삼손, 바락, 12제자, 중시와 암흑기, 종교개혁 시대 루터, 켈빈, 허스, 저뱅글리, 웨슬러 쭉 지었습니다. 건축이 거의 올라갑니다. 공사가 진행되어 갑니다. 마지막 벽돌 몇 장 남았대요. 벽돌 몇 장. 그거만 올리면 끝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지상에 한 교회만 존재합니다. 한 교회만. 한 백성만 존재합니다. 같은 진리, 같은 주님, 같은 성령, 같은 목적, 같은 주의 품성으로,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으로, 같은 고향 사람으로 한 교회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교회가 되셔야 한 교회가요. 그건 교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재림교회 조직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에 불과해요. 이 조직도 끝내는 없어져요. 마지막 교회는 눈이 보이지 않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주의 재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이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보세요. 그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이 역할이 있다.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은과 궁전의 시향을 따라서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 아무나 전도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눈 튀어나온 물고기, 허리 삐뚤어진 물고기, 각양 물고기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언덕에 끌어올리면 불리합니다. 불리합니다.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은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 공개되어 왔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가까운 한 분이 교회 행사에 참석해서 앞으로 교회를 다니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랬답니다. 왜 그런가? 칭찬이 아닙니다. 그나마 임마누엘 동산 식구들이 천사라 그랬답니다. 천사라. 여러분, 그분 이곳에 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답니다. 이 부족한 우리를 가리켜서 천사들이 사는 곳이라 그런답니다. 우리 진짜 천사가 되십시다.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진짜 천사 됩시다. 진짜 천사. 야, 저분들이 이기심이 없어. 욕심이 없어. 자아가 없어. 때가 없어. 순결해. 정말 정직해, 성실해. 의로워, 거룩해. 정말 세속과 분리되었어.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우리 그런 것 됩시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에서 한 사람씩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진리에 속하여 있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재림교회로 개신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60명 되는 대학부에 있었는데 장로교 다 저를 따돌리고 무시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로 저를 부르셨다. 야,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여전히 그렇습니다. 마지막 교회로 들어가서 마지막 교회 베풀어 놓은 잔치상에서 마음껏 포금하시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잔치상에는요, 영양 결핍되는 음식이 없습니다. 순수한 기름진 하늘의 진리가 엄청 많습니다. 네. 우리 형님이 그러셔요. 침례교회에서 다니다가 개종했잖아요. 너무너무 우습대요.
그게 목사가 박사라 그러는데 이 와서 이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너무 유치하대 그분들이요. 맞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주어진 진리가. 이런 기름진 동산에 참 기름진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뜨뜻미지근해야 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 힘이 없으면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요즘은 그런데요. 개신교 하나 만나면 교인들이 부끄러워하는데 뭘 전할까? 뭘 가르칠까? 너무 우리가 무지해졌거든요. 무지해졌거든요. 당당하게 받은 진리를 겸손과 온유함으로 쫙하게 깨닫고 제시하고 가르치고 경험하도록 우리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교회가 뭔가? 결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온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그분의 계명을 짓밟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가 섞여서 포도주가 되어서 교인들이 취해서 엊그제 얼마 됐네요. 유튜브에서 제가 하도 광고가 나오길래 한번 들어갔는데 무엇이 하든 개신교. 제가 마음에 너무 눈물이 나 괴로웠어요. 여자들만 주로 모인 교회인데 방언을 받는 교회인데 미친 교회 같아요. 미친 교회. 그 앞에 목사가 방언 막 계속 그렇게 외쳐요. 그 목사가 아니죠. 사건이죠. 사건. 여자들이요. 몸을 비틀어 흔드는데 막 나이트클럽 저리 가. 근데 그 교회래요. 교회. 왜 이렇게 교회 되어버렸습니까? 여기도 성부흥교회 시끄러워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제가 하면. 방언, 거짓 성령운동. 어떤 교회 가면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탁 넘어진대요. 또 정신 나간 교회죠. 여러분 그런 많은 성도들이 백성들이 거짓 오리에 취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 한 교회를 선택하셔서 바벨론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 교회 그분의 비밀을 이루게 하시고 이방인 또한 우리 밖의 양들 또한 이 놀라운 복음에 참여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먼저 부르신 거냐?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짓밟힌 율법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어린 양을 증거하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지금 세상에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한 교회가 단 하나 있다. 제가 광주에서 25년간 형사를 하신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종교인들만 전담하는 형사예요. 형사. 25년간.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 분이세요. 대화 끝에 마지막으로 자기는 이렇게 안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만 진짜라고 자기 믿는데 맞아요. 형사가 하는 말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몸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특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첨부하면 특권에 비례해서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표준을 높이십시다. 높이시고 청년들 열심을 내세요. 하늘에 열심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그분께서는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위탁하셨는데 그 진리는 신실한 경고와 책망과 격려를 통하여 다른 사람 앞에 전달되어야 한다. 어제 교회 전화를 보았습니다. 1월달 원주에 개신교 목사들을 포함한 100명이 교회를 떠나고 한 개신교 목사는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일을 공포해버리고 그 자기 교회에서 안식일 지킵시다 라고 공포하자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목사가 교인 몇 명 데리고 신문 배달을 하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대요.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안식일 운동에 준수 운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심오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몇 가지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재림교회가 더 미지근하니까 그들을 통해 일을 하시고 이 자리 메꾸시고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바다마 특권을 믿음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표준을 높이셔야 돼요. 아니면 유대교회가 선택된 선민이었지만 멸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고가 재림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교회는 분명히 마지막 그분의 교회입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미국에 가보면 재림교회 별명이 있죠. 그린 철치라. 아주 깨끗한 교회다. 우리 교인들 뭐 귀걸이 하는 교인 있나요? 아무도 없죠. 깨끗한 교회예요. 가정, 뭐 음식, 집안, 검소하고 목사들도 검소해요. 우리 교회 목사들이 연봉 1억 받는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박사학위 받아도 200만 원 조금 넘어요. 검소합니다. 목사들 원천징수 세금 다 냅니다. 깨끗해요. 맞습니다. 참 깨끗한 교회 확실해요. 외적으로 우리 속도 그렇게 부흥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높은 부르심을 하여서 이 교회가 정말 그분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져서 믿는 것만 아니라 순종하여 그들 속에 이루어지는 실질적 경건이 소유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다시 정말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성령께 순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이 교회를 진리의 큰 칼로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서 당신 자신과 연결시켰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가장 엄숙하고 가장 두려운 기별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진리를 마지막 시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구별되었다. 그들은 멸망해 가는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위탁받았다. 이것이 이런 교회입니다. 머지않아 사업은 마쳐질 것이다. 충성을 유지한 투쟁하는 교회 신자들이 승리한 교회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늘의 기별로 가득 찬 삶이었으며 그분께서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 앞에 풍성하게 나눠주시고자 몹시 갈망하셨다. 동정심이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나왔으며 그분의 행위는 은혜와 겸손과 진리와 사랑으로 특징지어졌다. 투쟁하는 그분의 교회 모든 신자들이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율법과 복음을 의미한다. 율법과 복음이 딱 만나면 예수 품성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이루어주는 능력이요. 좀 쉽게 풀이해드리면 복음 안에 있는 그분의 의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법이 지켜져 버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분의 순결한 의가 복음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증가되어지면 내 삶 속에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 법이 지켜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란 말의 의미는 예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분의 사랑의 능력으로 법이 완성되어지는 사람들. 로마서 13장 10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사랑의 능력으로 법이 지켜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명은 심판의 표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너무 중요한 말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 곧 율법이 있어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생각되었죠.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2장 12절 16절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받게 되어질 때 계명이 지켜집니다. 오전에 설교시간 할 겁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되어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에덴에서 거룩한 부부에게 요구하신 것, 곧
그분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의 율법은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것이다. 구약 시대에 제시된 크신 의의 표준은 신약 시대라고 표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복음의 일이다. 얼마나 엉터리 복음이 교회를 난무합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성경에. 예수를 정말 믿으면 계명이 지켜집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마지막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들. 신재훈, 누가 이름 지어줬습니까? 아버지가 지어줬죠.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교회에게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 곧 땅에서 그들의 충성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자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그들의 구주로 모신 자들이다. 짓밟힌 이 율법을 높이며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략하고요. 이 말씀 이것이다.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주어진 교회인데 그 은사가 당신의 백성에 끊임없이 공급되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들인데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결론, 이 한마디 결론은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라.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조직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인데 이것은 밑그림에 불과합니다. 이 그림이 완성될 때가 올 터인데 그것이 늦은 비 성령입니다. 이를 분명히 임하고 짐승표 사건이 임하면 이 교회가 이런 표현이 미안한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날 것입니다. 가짜는 다 떠날 것입니다. 진짜만 남을 것입니다. 그때 늦은 비가 부어지게 되어지고 그때 이들이 마지막 계신 교회를 바라보면서 천주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외칠 때 무수한 사람이 나올 때 마지막 한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재림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당시 흠도 점도 없는 교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조력의 안식일에 능력 되신 그분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임재하실 때 그분의 임재 앞에 겸손히 순복하시고 성령을 초청하시고 오늘도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미천한 가장 미약한 참으로 쓸모없었던 우리를 먼저 돌산에서 캐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비밀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우리를 건축하기 위해서 지난 우리 인생 동안 수 없는 주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참으시고 애를 쓰고 오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고 땅에 빠져서 미친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았고 괴로운 나태였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뜨고 이 높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싶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는 썩을 것을 위해서라도 전심전력할지인데 썩지 않을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아깝습니까? 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충성하고 싶습니다. 우리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모든 순서에 함께 하시고 해가 지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평강을 경험하는 안식을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